안녕하세요. 라입송 여러분, 라입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읽기 전에요. 이사야서 서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 저자는 이사야, 기록 장소는 유대 땅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739년에서 680년경. 대상은 타락하여 회개가 필요한 유다 백성들. 이사야서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부분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1장 1절부터는 유다에 대한 예언, 13장 1절부터는 열방에 대한 예언, 24장 1절부터는 주의 날에 대한 예언, 28장 1절부터는 심판과 축복, 이 부분이 전반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36장 1절부터는 역사적 사건, 40장 1절부터는 구속의 약속, 49장 1절부터는 구속자, 58장 1절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구속의 성취, 이 부분이 후반부 하나님의 위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해 예언서로 분류되는 책들 중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는 본서는 BC 739년에서 680년 사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그 당시 국제정세는 마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듯이 급변하였으며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다. BC 744년 권좌에 오른 아스루의 디글랏 빌레셀은 영토 확장을 위해 강력한 서진 정책을 추진하였고 남쪽 애굽에서는 샤바코가 BC 715년경 전 애굽을 통일하고 여타 동맹국들과 더불어 반아수르 정책을 전개해 나갔다. 한편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 사이에서 유다는 미묘한 정치적 갈등 속에 빠졌으며 유다의 정가는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 등으로 갈라져 당파 싸움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온갖 수모와 박해를 무릅쓰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는 진리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 톱으로 잘리는 끔찍한 차명을 당하여 순교하였다고 한다. 본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이 심판의 선언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물론이고 그 주위의 열방들에게까지 적용됨으로써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특히 선택받은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은 우상 숭배 등 종교적 범죄와 더불어 환란에 부딪혀 여호와를 의뢰하기보다는 이방 세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릇된 외교 정책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사회적 범죄와 도덕적 타락 또한 심판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리라는 밝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방 국가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만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아울러 회복의 약속도 함께 주어진 것이다. 한편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사항들을 예언하고 있으며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상을 뚜렷이 증거한다. 중심 주제 심판.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심판을 선언하신다. 구원. 유다의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포로된 유다가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약속하셨다. 이사야서 요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사야 요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서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이사야서 함께 읽으러 가보시겠습니다.